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구시가지 내에 통곡의 벽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장군 티투스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책벌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내용이 현실화되는,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약 20m 옹벽을 위로 올려서 수평을 맞췄던 겁니다. 티투스는 다 부셨는데 이 서쪽에 있는 20m짜리 옹벽을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튼실하게 지어놔서 시간도 인력도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놔두자 해서 그 벽을 놔두게 됩니다. 두 번째 책벌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도 못 오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수가 반이 넘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 나라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서 자신들이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제2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200년을 넘게 책벌을 받다가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화 정책을 피는데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모여 있다가 집중해서 그 시간에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절기를 지키고 오후에는 그 무너지지 않은 옹벽, 서쪽 벽에 가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길이 50m, 높이 20m. 돌, 담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하루빨리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매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새롭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약 1900년 정도 흘러서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19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 동안 매년 가서 눈물로 기도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에서 기괴한 장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유대인 학생들이 전통 유대 복장을 입고 둘씩 짝을 지어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에 묻고 답하고 답하고 묻고 토론 수업을 합니다. 1대1로. 이때 얼굴색 하나 안 변합니다. 감정 표현 전혀 안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고 1시간 반 동안에 묻고 답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앞에 교육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과정을 정규 수업으로 넣은 동기가 있습니다. 과거 자기 선조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할 때 감정적이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로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나 내 것을 요청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반드시 주고받을 게 있다. 근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그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토론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 말하는 거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극한 감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감정을 넘어서 이성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논리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논리를 다시 넘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정과 감정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공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내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들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 논리적인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 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두 개를 넘어가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 그 사람이 성숙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영성입니다. 진리 위에 세워진 영성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그 위에 영성을 가져야, 그러면 논리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다 포함한 진짜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오늘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보면서 알게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요. 계속 배척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 그렇구나 공감한다든지 또는 논리적으로 이래 따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 믿어야 된다. 내게 돌아와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계속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 후부터, 그러니까 8장 끝에 가면은 완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작당을 하면서 실행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묻지도 대답도 안 합니다. 8장 끝에서부터는 이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겼습니다. 결국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유대 지도자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저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유대 지도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끝을 비참하게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감정적인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 위에 세워진 영성으로 답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고 계시다. 너희들도 분명히 예전에 요단강에서 들었을 것이다.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다그치는 겁니다. 야, 내 아버지 요셉 아니야. 나사렛에서 지금 목수 일하고 있잖아. 요셉이 너보고 구원자라 그러디? 아니 그러면 너를 쫓아다니지 왜 거기 가서 목수 일하고 있어? 내 아버지 어디 있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네 아버지가 너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느냐? 아주 감정 격한 모습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 아래에 있고 나는 하늘 위에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서 삽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 위의 세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이 보이고 잡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착하고 마치 여기서 잘 살면 영원 무궁토록 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의 세상이 있다. 그 세상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묘하고 넓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너희들은 하늘 위의 세상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계속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근처도 못 갑니다. 건들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타락을 해서 악한 영이 하나님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늘 밑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로 계속 우리를 지금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또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렇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력이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고 나쁜 길로 가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단다. 너희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시편 77편에서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신앙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삽은 처음서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의 고백, 전반부죠. 77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영혼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상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분이야. 하나님 부담스러워. 나 괴롭히는 분이야. 나 하나님한테 뭔가 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하나님 생각하면 막 도망가고 싶어. 영혼 속에 막 이런 불안감과 근심이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자신에게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잘되게 원하시는구나.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7편 뒤에 후반부로 가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안 한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면서 따르게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위에 선 영성이란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성.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내가 자결하려는가? 이 극단적인 또 질문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유대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한 건데요. 실제로 결국은 예수께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결, 자살. 당신 자살하려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 가도 우리는 다 쫓아갈 수 있어. 이스라엘은 우리 손바닥이요. 당신이 어딜 간다고 우리가 당신을 못 만나?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 당신 죽으려고 그러? 자살하려고 그러? 너무 낙심해서, 너무 실망해서 먼저 그냥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그러? 이렇게 단순하게, 무지하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올라가신 겁니다. 초월적인 분이 역사 안에 잠깐 들어오셨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대 지도자들이 못 들어온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지옥 간다.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면 결국 너희는 어두운 곳에 갇힐 수밖에 없다. 아주 진지하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은 그 순간부터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결국 내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뭔데 나를 만나시려고 합니까? 내가 약속 잡아드릴 테니까 만나시죠.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넉넉하게 살려고 하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넉넉하게 못 삽니다. 내가 건강을 하려면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조절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건강하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 친구 관계를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나한테 좋은 친구가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가 무슨 내가 업적을 남긴다든지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내 영혼의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준비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엉터리다. 할 거 다 하면서 건강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잘 살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습,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살게 하신 겁니다. 돈 벌려고 지금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영성. 진리 위에 세워진 올바른 영성이란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준비하는 영성입니다. 나는 이 세상만 살면 끝이야. 왜곡된 영성이고 잘못된 영성입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나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어. 오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 뭐라고 그러지?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영성. 이것이 진리 위에 세워진 올바른 영성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완전히 감정적으로 끝에 오른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너 누구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래? 죄 가운데 죽는 거는 바로 너야. 너 지금 우리가 죄목 다 뽑아놨어. 이거 다 어겼잖아. 너 재판장에 쓸 거야. 그리고 너 결국 죽게 될 거야. 네 목숨 우리가 잡고 있어. 너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러다. 나는 처음부터 그러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나는 심판자다. 초지일관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너 뭔데? 감정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굳건히 서서 나는 구원자란다. 나는 심판자란다. 나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너희에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죽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 가운데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에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완전히 휘감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이 죄에 칭칭 묶여다니고 끌려다니고 짓눌려서 결국 죄 안에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뭔가 쌓기도 하고 뭔가 얻으려고도 하고 마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 많이 채우고 많이 업적을 쌓으면 죄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죄를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하는 선행은 자기 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죄를 해결하려 하면 죄가 점점점 쌓여서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스스로 나중에 절망감에 빠져 또 죽게 된다.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내 죄를 주님께서 맑게 씻기셔서 가볍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 있죠. 흉음을 많죠.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가볍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서 결국 마지막에도 주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영성은 죄를 주 안에서 해결받은 영성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 부끄러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허덕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차게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참 묘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최종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판단의 기준을 다 우리 영혼 속에 지금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우리의 영혼에 각인해 놓으셨고 성경에도 또렷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재판관이요. 판결문을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 이대로 안 하면 그냥 유죄입니다. 우리한테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힘써 살면 되는 거구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인이라고 판별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거 불충분, 무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머리,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내 부끄러운 거, 내 정말 잘못된 행동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묻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한테 정죄하지 않을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 내 앞에서 의인이라고 내가 받아줄게. 최종 판단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잘 마음을 품고 판단하는 게 이 땅에서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진리 위에 세워진 영성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세워진 영성은요, 이성, 감성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키우세요. 이성적인 논리력을 키우세요. 자꾸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진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충만한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감성적으로도 정말 따뜻한 감성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는 전혀 구김살이 있을 수 없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세워진 올바른 영성을 갖고 살아갈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감성, 올바른 영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을 흔들고 잘못되게 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게를 운영할 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온전한 영성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한 열매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